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사랑하고 모두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23편은 다윗의 그 인생 중에 가장 편안하고 행복할 때 부른 노래가 아니라 진짜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한 채 그 예루살렘 왕의 그 보좌에서 정말 밀려나면서 부른 노래예요. 이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하 15장은 그렇게 말했죠. 맨발로 신발을 신지 못한 채 내일 먹을 어떤 양식 하나 없이 수고는 얼굴에 뒤집었을 채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한 것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공고하고 진짜 가장 힘들고 절박한 그 시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진짜로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너무나도 부족한데 진짜 내일 먹을 양식 하나 없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남도 아닌 진짜 아들, 이 자식에게 배반을 당한 채 그 상처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는 어떻게 해요? 눈에서는 눈물, 진짜 피눈물이 나고 있는데 입으로는 나는 부족함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처절한 그런 환경에서 이런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시인에게 있어서 바로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시인은 일찍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 약속에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하늘이 꺼지고 세상이 변해도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을 것이다.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시인은 내게 있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유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일찍이 목동의 삶을 살았던 그런 시인 목자의 어떤 그런 삶을 경험했던 이 시인 바로 자신의 그 하나님을 이 목자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은 즉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약점 많은 한 마리의 그런 어린 양 그 양임을 이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이 고백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니 됩니다. 나는 어찌 보면 자기의 고백입니다. 2025년 새해 올 한 해를 맞이하여서 바로 이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3절 지난주에서 두 번째 말씀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는 바로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역과 거듭난 그런 영혼의 어떤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거듭난 영혼의 삶, 그 처음은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은 오늘 보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은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부분. 여기 내 영혼의 소생함은 다시 사는 것을 말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휴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휴브는 어떤 병든 자가 회복될 때 그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여러분에게도 이 휴브의 그런 은혜가 진짜 병든 자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건강해지시고 진짜 물질이 없어서 궁핍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질이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업으로 힘들어하는,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인 다윗은 노래할 때 내 영혼을 살리시고 이렇게 노래하지 않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현재 나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는 있으나 나는 건강치 못한 그런 병든 영혼, 기력이 없는 그런 영혼을 어떻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소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을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거듭난 존재다. 새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목자로 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의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소생함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려줍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에게 귀한 그림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되어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부를 갖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죠. 웬일인지 한 제자 발을 다 씻어주는 가운데 이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할 때 그는 발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주님 그러지 마소서. 절대로 그러지 마소서. 내가 예수님의 발을 내가 씻어줘야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발을 뺍니다. 이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지금 네가 이 발을 닦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내가 지금 주님의 손에서 이 발을 씻지 않는다면, 씻김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과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주님, 내 발을 씻어주소서, 내 손도 씻어주소서, 머리도 씻어주소서. 이렇게 되어 맞게 된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이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그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결론을 내리신 그 말씀이 시몬아, 네가 지금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이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베드로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이미 목욕한 자라는 겁니다. 즉 용서함을 입은 자, 죄에서 어떤 자유함을 얻은 자, 이미 구원의 어떤 은혜를 입은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발을 닦아주시니 앞으로도 매일매일 그리스도 이 안에서 우리가 있어져야 될 그런 어떤 용서의 그런 은혜, 그 은혜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알려줍니까? 만약에 네가 예수를 영접하여서 어떤 용서의 은혜를 네가 입었다라면, 거듭남의 어떤 은혜를 입었다라면, 너는 여전히 용서의 은혜가 지금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가 이미 용서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한 번으로 나는 다 된 것처럼 오늘의 어떤 발씻김을 내가 받지 않는다면 즉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용서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회개는 용서함 받기 위한 그런 회개가 아니라, 용서를 받기 위한 그런 용서가 아니라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의 그런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이미 영혼의 어떤 소생함, 다시 어떤 산 자의 축복을 우리는 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다 살아났기에,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막 먹어야 하고 우리가 마셔야 하는 것처럼 이미 살아난 영혼, 소생된 우리 영혼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소생함의 어떤 은혜를 우리는 입어야 하니 우리가 즉 네가 과거에 네가 살았다 해도 과거에 어떤 은혜를 입었다 해도 지금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채 네가 만약에 머물러 있더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직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과거에 내가 어떤 은혜를 내가 받았어도 과거에 어떤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삶 가운데 어떤 추억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가 지금 무너졌다면 그것 과거의 은혜는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은혜라도 그 은혜가 좋은 추억으로 내가 옛날에 참 그 은혜 내가 받았고 내가 과거에 내가 진짜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내가 했는데 어떤 기억은 되지만 이것이 오늘의 삶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으로 다가올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바로 오늘의 은혜여야 한다. 지금의 은혜여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또 하나의 생명을 소유한 자 바로 이 소생함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서 오늘의 어떤 은혜 안에서 오늘의 어떤 능력 안에서 삶을 엮어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목자의 사역은 또 하나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소생시킨 그것으로 머물게 하지 않고 어떤 죄와 사망에 매여있던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그 하나님은 나를 그냥 세상에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 자기 어른대로 자기 어떤 소견에 어른대로 자기의 욕심 위에 어떤 길로 가도록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걸음을 돌이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기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요나를 이 풍랑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그를 있게 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을 채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 바로 이 의인의 길로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의인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 그런 길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않아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에는 결국은 사망의 어찌 보면 어리석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만이 길이야.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라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 사람들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마음에 어찌 보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으면 우리의 생각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으면 이제는 좀 더 그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출세의 길로 하나님이 진짜 돈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는 길, 행자 만나는 어떤 그런 길로 인도하셨으면 우리는 좋을 텐데 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걸음을 여러분 걷고 있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의의 길에 여러분들은 서 계십니까? 아니면 죄인의 길에 여러분들은 서 계십니까? 길이라는 곳은 이 길에서는 머무르는 곳이 길이 아닌데
길이라는 것은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정해져 있기에 내가 그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제가 만약에 의인의 길이라 간다라면 여러분들 이거 의인의 길이라 하면 내가 그냥 얼마나 착한가? 내가 선하게 사는가? 어떤 윤리적 접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삶의 어떤 방식이요, 삶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의인의 길에 서 있는가? 나는 죄인의 길에 있는가? 바로 의인의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처절한 모습으로 내게 오라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다 싫다고 하죠. 이게 나 갈 수 없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 길에는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이유,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세 번째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린 이 시인의 이 노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만약에 하나님이 소생시키셨다면 이제부터는 바로 이 성인제 나를 위하여 진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나를 소생시키시고서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어떤 시각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최대 어떤 관심은 뭐냐?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어떤 평안이고 만족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어떤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믿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오늘도 내가 바쁜데 내가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세요. 이것이 신앙인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야? 욕심쟁이 아니야?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왜 우리가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그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써야 되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 말고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내가 믿어드리면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내가 섬겨드리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 이것이 우리는 말하고 싶지 않은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도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드려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시더라. 하나님은 내가 믿어드려야 되고 내가 영광을 드려야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자신 어떤 존재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방신은 다르죠. 이방신 어떤 우상은 섬겨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안에 그 우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 아들이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아버지를 위해서입니까? 아들이 없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만이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은 이미 충족의 영광입니다. 자족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의 이름, 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 곧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전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 나만을 위한 그런 삶,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인생의 어떤 연수를 우리가 다 해가면서 벌어놓은 거 보면서도 이것만은 아닌데, 집 한 채 사두었다? 이것만은 아닌데, 자식을 보면서도 이것만은 아닌데, 그 어떤 것도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 시인 다윗의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에 하나님은 거기에 걸어두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의 그 현실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도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자신의 이름, 하나님 자신의 어떤 영광을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임재해 계신가? 하나님은 모양으로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라도,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라도 여기를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라,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는가? 즉, 오늘 보니까 당신의 이름으로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단순히 이름만이 아니죠. 그 안에, 이름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비전, 그 하나님의 뜻을 담아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셨을 때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어 그 삶의 이름을 주어주셨을 때 바로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그 뜻을 담으셨다는 겁니다. 17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부천 생물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하나님은 부천 생물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담아 오늘까지 오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저에게도 이 서민제, 그리고 그 여기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름을 걸어 두시고서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생함의 어떤 은혜를 입은 우리,
거듭남의 어떤 영혼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무엇을 알려줍니까? 바로 여러분 올 한 해 영혼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로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잊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육적으로만 그냥 즐기며 살아도 그들은 그냥 우선은입니다. 우선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혼의 어떤 거듭남의 사람이기에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육적 어떤 육적만 어떤 육만을 즐기다가 육적인데 마음을 두다가 언젠가는 우선은 충분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영혼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또한 저와 여러분은 육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은 투자하고 계십니까? 육을 위하여 여러분들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에 어떤 두어야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환경이 다른 사람들 가만히 보면 예뻐지기 위해서 마사지를 받고 피부 그런 것을 다 받지요. 사람들은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으로 그냥 헬스클럽도 가고 어떤 기계로 막 씨름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진짜 집에 와서 하는 거군요. 방바닥 하나 안 닦지요. 집에서 화분 하나 옮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돈 들어가면서 무거운 쇳덩이를 막 옮기죠.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육을 위한 것은 소용없다. 그것은 어떤 약간의 어떤 유익은 있으나입니다. 경건의 연습은 영혼의 어떤 영혼을 위한 어떤 투자는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영혼으로서 혹시 육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어떤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은 방치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사업을 위해서 어떤 교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골프장에서 몇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 운동을 벗삼아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듭난 영혼으로서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교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는 이렇게 나는 그냥 대강 살아도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는 어찌 보면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런 음성, 여러분을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걷는 그런 삶, 바로 이 의인의 길로 걷는 삶은 이것은 의인의 길로 걷는다는 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무엇을 알려줍니까? 바로 이 참 신앙은 무엇인가를 얻고 성취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영혼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자기 결단입니다. 저는 한 해 동안 여러분을 하여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벗삼아서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한 해 동안 내가 많이 벌어야지, 한 해 동안 내가 복 많이 받아야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 내가 한 해 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의인의 길을 내가 걸어야지,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서 망가지지 않고 정말 무너지지 않기를 여러분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육신을 위해서 날마다 먹어야 하고 우리가 마셔야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위해서 바로 오늘도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이고 날마다 소생의 그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공급받는 자인가. 그러나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요거는 삶의 목적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어떤 비전이 담겨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한 해 동안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중요한 삶을 사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그 명예가
중요한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사람으로 여러분 사시고 하나님이 중요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의 손으로 당신 하나님의 어떤 그 손으로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의 영혼을 죽음 같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나님 오늘도 소생시키시고 죽은 듯이 잠들어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우시면서 실제처럼 무감각한 죄인들의 어떤 심령을 다시 한번 뜨거운 어떤 피가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보혈한 그런 능력 다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안에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2025년 안에 영혼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올 한해 의인의 길을 걷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다시 한번 올 한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안에 풍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올 한해 그 풍요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